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만은 계집종의 말을 듣고 무모한 위험한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왕에게 구하고 거기에서 좀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제는 엘리사의 집으로 갔다가 부대접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끝까지 담그는 순종을 했다가 온몸이 그저 깨끗해진지라 나병이 나은지라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이 나아만이 놀라서 기뻐 뛰면서 이제 내 병이 다 나았다라고 하면서 빨리 올라가서 우리 아람 왕에게 알리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10명의 고침받은 문둥병자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10명은 가다가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냥 자기 갈 길로 다 가고 자기 부모에게 또 자기 친족에게 친구에게 고침받았다는 것만 자랑하러 다닙니다. 그러나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도 받은 은혜가 있는데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만은 돌아가서 이스라엘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내가 정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선물을 다 엘리사에게 주게 됩니다. 가지고 간 선물이 얼마냐니까 10달란트 1달란트가 34kg인데 10달란트는 340kg입니다. 340kg은 굉장히 많은 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금 6,000개라고 했는데 개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6,000개라고 하니까 금이 6,000개면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의복 10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엘리사의 사정이 어떠한 사정이었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선지 생도들은 애가 먼저 죽은 과부는 와가지고 빚이 많기 때문에 내 아들이 종으로 지금 팔려갈 상황입니다. 그 성도들이 굉장히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100명이나 되는 신학생들이 들레 나가가지고 아무 풀이나 막 뜯어와가지고 그걸 국으로 만들 때 넣는다고 하다가 독초를 넣어가지고 독초를 먹고 전부 다 죽을 뻔한 그런 상황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0kg, 금 6,000개, 의복 10개면 성도들도 신학생들도 다 먹일 수가 있고 고생하고 있는 엘리사도 좀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환 게하시가 얼마나 그것이 아까웠던지 안 받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돌아가는 엘리사에 가가지고 조금만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다음 주에 내일 볼 수 있는 말씀처럼 자기가 문둥병을 앓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지요.
정말 한 번만 받아들이고 난다면 자기도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강의를 합니다. 강권에서 그래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난한 처지에 이것 정도는 받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받으세요 라고 하는데 엘리사는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다시 강권에서 내가 절대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걸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다는 그의 결연한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왜 받겠느냐라고 그는 결코 받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때로는 우리가 선물을 받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감사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재물과 헌물은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만큼은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나아만 초신자에게 가르쳐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영광은 가로채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본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지요. 나만은 너무나 감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부와 재물과 명예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나만의 깊은 마음의 감동과 인상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야 되겠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내가 내게 권능을 주노니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병을 고치고 이런 사역을 하라고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우리가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치유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재물로 늘름을 주셔서 많은 재물을 얻기도 하는데 마치 내가 한 것인 것처럼 가로챌 때가 많이 있지요. 엘리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돌려내드리는 그런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가로챈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극구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가 부탁하기를 그러면 내가 노새 2마리에 실을 수 있을 만한 흙을 내게 가져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흙을 가져갔을까요? 우리가 먼 곳, 아주 중요한 곳 이런 곳에 갔다가 올 때는 기념으로 거기에 흙이나 돌이나 물을 우리가 조금씩 담아 오기도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백두산에 올라갔다 그렇게 하면 백두산 천지 연못에 물을 우리가 꼭 가져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흙도 좀 가져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장소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나아만은 조그만 병에 담는 그런 흙이 아니라 노새 2마리에 실을 수 있을 만한 흙이니까 꽤 많은 흙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 조금만 가져가면 되지 이렇게 많은 흙을 가져가겠습니까? 그는 그 이후에 말하기를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제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그 제단, 오늘날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흙이 필요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만을 이제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엘리사가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자기가 거기에 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오히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제물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아만이 결단을 하고 나니까 마음에 하나 큰 장애가 생깁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림몬 신 산당으로 아람 왕이 들어가서 제사를 할 때마다 자기가 꼭 데려가서 같이 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걱정이 된 것입니다. 한 번만 딱 용서를 해 주셔서 1년에 한 번 그 절하는 그것은 제가 어쩔 수가 없는데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안 되지요. 뭐 생명을 걸고 이방 신상에 절하면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제사한다고 한다면 그런 문화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에겐 절을 하지 않아야지,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일 것 같은데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나아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새신자의 상황에서는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으로 엘리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율법과 규칙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이 힘들게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오늘 이 나아만과 엘리야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난해서 굶어 죽어가면서도 많은 재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엘리사의 참된 신앙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나아만이 받은 은혜만 받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보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아름다운 두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보답해 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꼭 시켜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 나는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하루 묵상하며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혹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것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지 않는가, 저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아만과 엘리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리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그저 하나님께 주신 은혜만 받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